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7월 16일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교회의 예언 사역에 대한 환상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3절에서 13절까지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오는데 그 중에 먼저 3절에서 6절까지 두 증인의 예언과 보호하심에 대해 나오고 이어 7절에서 10절까지 두 증인이 죽임당하고 땅에 사는 자들이 즐거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까지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지요. 성전을 측량하는 이미지는 에스겔 40장에서 48장과 그리고 스가랴 2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성전은 기존에 있던 성전이 아닌 새 성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두 증인은 1절과 2절에서 측량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두 증인이라는 말 중에 둘이라는 것은 증인의 수입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중에 촛대는 교회를 의미했지요.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환상인데 왕족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이 두 사람은 성전 재건 사역의 주역이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비결은 성령이라고 나오지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두 감람나무인 두 증인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말의 둘이라는 것은 그들의 역할이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은 두 선지자라고 합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라고 불리우는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계수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42달 1260일 동안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짓밟히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두 증인인 교회는 예언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그러니 예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고 두 증인이 예언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는 교회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들의 예언의 내용은 그들이 입고 있는 굵은 베옷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굵은 베옷은 회개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러니 두 증인의 예언 내용은 예수님과 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 증인인 교회의 사역은 모세 그리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5절 특히 6절에 이 내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적은 두 증인의 증언이 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은 증언하다 순교자가 됩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증인을 죽인다고 했는데 이는 교회의 적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이 죽임은 증언을 마칠 때 있게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증언하게 하신 날을 마친 후에 있을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더 이상 세상에 증언할 이유가 없는 때라는 말이 되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난 때, 즉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세상을 기다려주시지 않을 때라는 말이 됩니다. 짐승은 소돔, 애굽,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서 교회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 편이기 때문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요. 하지만 3일 반 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들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죽음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바로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고 승천하는 거지요. 짐승의 위협 수단인 죽음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교회는 세상을 향해 증언하는 두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불리우고 증언은 예언이 됩니다. 교회는 먼저 회개한 자로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기간, 교회가 증언하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빠르게 순종하여 증인으로서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증언 사역은 위험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의 세력은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교회를 죽이기 위해 달려들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으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교회를 살리실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의 세력은 언제나 너 그러다 죽는다 라고 위협하며 증언 사역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미 죽음을 이겼고 죽음은 영광으로 옮겨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큐티 힌트, 사탄은 자신에게 굴복하면 살 수 있다고 유혹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7월 16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